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개혁주의 설교가 켄트 휴스라는 분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고등학생들과 함께 마운트 위트니를 하이킹했습니다. 위트니 산을 등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14,495피트에 이르는 그런 산입니다. 이제 그 정상에 고등학생들과 함께 올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구름 덮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겹겹이 펼쳐지고 저 멀리 모하비 사막까지 눈에 들어오고 공기는 너무나 맑고 차갑고 호수의 색깔은 인디고 블루에 가깝고 옥색빛까지 띠고 있고 정말 하늘과 가장 가까운 천국 바로 아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생생히 표현해도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올라가신 분들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위트니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한 학생이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저곳이 데스 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인 해수면 아래 280피트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해수면보다 지표면보다 낮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뜨겁고 건조하고 메마른 데스 밸리. 성도 여러분, 정말 기막힌 대조이지 않습니까? 미국 땅 가장 높은 곳에서 바로 아래 미국 땅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치 위트니산 정상에 서서 가장 낮고도 낮은 데스밸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설교가 켄트 휴스가 비유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한 전적 타락의 교리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난 날들을 바라보니까 저 밑 데스밸리처럼 까마득합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니 이미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에서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소름 돋는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방향성입니다. 데스 밸리에 서서 위트니산 정상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위를 올려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 6절,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히셨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교리인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기 데스밸리 바닥에 누워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중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저 밑바닥에 나뒹굴어진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자 요한 켈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 허영, 가난, 무기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락과 부패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지혜와 덕과 선과 순수함과 의로움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나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묵상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역겨움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망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닿아옵니다. 자신에 대한 역겨움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대로 지옥의 밑바닥에 설 때야 비로소 천국의 하늘이 이토록 높고 푸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아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뒷부분입니다. 전적 타락에서 타락입니다. 먼저 타락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소그룹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타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타락이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놓아두신 원래의 올바른 자리, 그 올바른 길에서 인간이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놓아두신 올바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까짓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그까짓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부수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뛰쳐나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기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창조되었는데 불편하다고 싫다고 그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올바른 것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진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길이거늘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서빙하게 만듭니다.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을 따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가 복잡한 철학적 신학적 논쟁을 벌일 필요 없습니다. 인간인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가만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세미나 강사가 참여자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나누어주고 풍선을 불어서 그 풍선 위에 자기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선을 섞은 다음에 각자 자기의 풍선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뻔하지요.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느라 세미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사가 잠시 멈추게 하고 아무 풍선이나 일단 자기 앞에 있는 것 하나를 들고 이름 적힌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쉽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풍선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 결코 남의 것을 먼저 찾아줄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에 깊이 놓여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각자 자신의 몫을 먼저 찾고자 아우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밀치고라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만 허락하면, 주변만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나의 몫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타락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마음,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녀와 부모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것을 먼저 주장하는 우리 인간성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가 육류 소비를 조금만 줄이면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120억이 먹고도 남을 만한 곡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의 상당 부분이 소와 양과 가축을 먹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와 양을 우리 특별히 북미에 사는, 유럽에 사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육류를 아주 먹지 말자는 말이 아니죠. 20%만 줄이면 거기에 남는 곡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허락합니까? 이 세상의 경제적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의 부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으로는 그렇게 남의 것에 먼저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미국이 무기를 제작해 수출한 수출의 금액만 760억 달러입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 수출한 것만 76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면 5초마다 지금 한 명씩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령 미국이 자비로워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원조를 받는 제3세계의 정부들 역시 너무나 부패해서 그 지원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제3세계의 기아와 질병의 문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욕심도 거기서 한몫 거들어가며 그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습니다. 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처럼 보이는 행동은 몇몇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무척 그래픽하게 표현하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구멍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요, 혼자 있으실 때 화장실 가셔서 목을 칵 한번 보세요. 그 목구멍을 한번 보세요. 그 목구멍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다 삼켜버리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열린 무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타락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열린 목구멍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하여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앞길에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거대한 타락의 시스템 앞에 서서 오늘 우리 인간 존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형용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total, 전적.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약간의 개조만 하면 인간성이 나아져서 패러다이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켈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타락의 결과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인간의 선행으로는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타락하지 않은 몇 부분을 증진시키고 도덕성으로 발전시키면 인간은 자기 실현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칼빈주의는 그렇게 인간성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 결과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심할 수도 없고 회심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철저한 영적인 무능력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영적 무능력의 상태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버려져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도 반복하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당연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나요?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차의 비유와 해적의 비유입니다. 열차의 비유, 해적의 비유, 둘 중에 하나 이해되시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셨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열차의 비유, 해적의 비유. 열차의 비유는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달아나는 열차에 비유한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반항하기 시작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멀리 달아나는 열차 속에서, 성도 여러분, 열차는 길지요. 굉장히 깁니다. 인간의 열차,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열차 속에서 아무리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쪽을 향해 가까이 달려와도 열차 자체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무엇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기준과 방법 속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몇몇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도 인간성 자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달아나는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끔 한두 가지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오는 것 같아도 인간의 타락에 죄된 열차는 반대쪽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죠. 해적의 비유. 개혁주의 신학자 로레인 베트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다니엘 스미스 목사님의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있고 나라가 있고 나라에 대항하는 해적의 무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당연히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타락한 인간의 무리들, 해적의 무리.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조폭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해적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리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한,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자기 가족들을 돌봅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열심으로 그 내부 안에서 선한 모습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해적 집단의 전체 목적이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기에 그 해적들끼리 서로 행하는 선까지도 사실상은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타락한 인간은 결코 몇몇 선하게 보이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역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무릎 꿇음이 없이 인간의 겉보기의 선한 행위만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만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선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철 스님의 유언을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는 날, 나의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다, 전설에서 가장 높은 산 수미산보다 크다라는 이 마지막 말은요, 인간이 자신의 자력으로 아무리 돌을 닦고 닦아도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처절하리만치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법정 스님 역시 돌아가시는 날, 금상에 저지른 나의 모든 허물은 생사를 넘어서 내가 참회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와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선할 수 있어, 저 사람 선한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이 사람 착한데,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선하고 착한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 철저히 죄와 싸워보고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본 사람만이 죄의 무게와 유혹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것이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봐야 한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를 알려면 쉽게 누워버릴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그냥 포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뭐 난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죄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저 사람 착한데, 저 사람 선한데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야지, 우린 그렇게 선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은 죄의 유혹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깊은지 깨닫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단식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음을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 우리의 말씀 캠페인 주제인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전적 타락의 교리적인 내용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이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은 그냥 산준턱 정도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바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바닥, 데스밸리의 죽음의 계곡의 저 밑바닥에 버려져서 이미 죽어버려서 마른 광야의 뼈들처럼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인간의 힘으로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데스밸리의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끌어안고 올라가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데스밸리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이후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위트니산 정상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높은 곳에 올라 저 까마득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죽음의 계곡을 그토록 소름 끼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